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본향이 더욱 가깝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루를 더하여 가고 한 살을 더 먹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본향은 더욱 가까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향이 더욱 가깝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의 목숨이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미련이나 두려움이나 상관없으십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를 믿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우리 구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 한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영적인 요 싸움,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실함이 분명히 요구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루에 지금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 우리가 열려진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닫혀져 있다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활짝 열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쉽게 들어가겠죠. 성경에서는 이 문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 그 목자가 결국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는 이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아버지께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문.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유일한 문. 그리스도의 육체, 휘장.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요 휘장 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 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소진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시죠. 말씀. 살아계신 말씀.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말. 늘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말씀. 음성. 너희는 나를 들으라. 청종하라. 물로 나아오라.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먹어라. 마셔라. 그런데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말을 먹는다는 소리예요. 거짓말, 거짓된 말, 신화. 끝없는 족보, 말 다툼만 낳는 허탄한 말들, 세상 학문과 같이 여겨지는 죽은 문자 같은 의문의 율법,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이 율법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무력한 육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순종할 수 없건만 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여서 자기 힘으로 하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가정교사 같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이 외관으로 비춰진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신자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영생을 얻거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체 가운데 임하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데,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르게 하는 그 율법 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내 생각에 기록된 그 율법이 내 생애와 내 품성에 이루어지는 일, 믿는 일을 통해서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것 같이 내 안에 믿는 신자 안에 역사하여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이 드러나게 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산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각 사람이 공언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 사람의 외관의 행위가 아니라 외관에 드러난 이 사람의 한 번, 두 번의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생애를 보시는 거죠. 그 생애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들의 싸움. 이 마음에 심겨진 도, 율법의 행위.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그 도를 온유함으로 조출하고 얘기하죠. 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를 깨닫지 못한 이 사망에 있는 죄인들에게 죄의 값으로 사망이, 그 심판이 이를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이 매 생애마다 있습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 있는 육신적인 이방인, 표면적인 이방인, 표면적인 유대인.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영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자들은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서로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의 그 행위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또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며 율법의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청종하도록 하는 이 성령의 일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또 성경을 아는 이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은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신뢰하면서 습관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더욱 내 자신의 익숙한 이 죄의 기질, 그것들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 더욱 있게 됨을 봅니다. 내 경향이, 내 익숙한 습성이, 악습이 아무리 죄에 익숙하고 할지라도 그런 연약하고 무력하고 가증한 나를 신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면 내 모든 생애 가운데 지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는 안전합니다. 제 가운데 살아도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한번 지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의 지배에 나를 굴복시키고 의탁드리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도자로 모시는
동행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굴복한다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그 영이 내 자아를 통해서 내 육체를 지배하는 그 영이 거짓 영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에서 나의 율법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로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믿을 때 성령은 믿는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약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육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된다면 그리스도를 또 본받아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도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삶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단의 거짓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죄인들의 요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육체의 이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그 아들을 믿는 일이 시작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믿기 전에 그 육체와 그 살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몸은 언제 변화를 받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각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하심에 참여했는지 아니하였는지는 그거에 대한 전국적인 직결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에 서 있는 일은 지금 매 호흡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그 그늘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는지 아니하였는지는 지금 결정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최종 운명은 그 사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육체에서 죽는 일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생애에 신자의 이 육체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말씀을 그 안에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이 재림의 날,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서 영원히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단이 없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전에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아들, 자녀이었더니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까지 앉혀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외관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는지 모시지 않았는지는 분명히 그 영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생애와 그 품성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요 영은 어디에서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요 외관의 행동으로 육체의 일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죠. 성경에서는. 마음과 품성의 변화. 우리가 어떤 영을 섬기느냐. 육체를 따라서 적 그리스도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섬기는지 아니면 이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성령께 온전히 자신의 생애를 의탁하고 모든 걸음마다 그 성령을 인도자로 받아들이고 듣고 묻고 바라는 이 일 가운데 성령을 좇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그 마음에 이루어진 그 일이 그 생애와 그 품성에 매일매일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종인지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주인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제2의 종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항상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 가운데서 이루신 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그 생애에, 그 신자의 생애에 오늘 지금 있습니다. 믿는 일을 통해서요.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영의 지혜와 지시하심을 청정하고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내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요 질그릇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쉼이 큰 것을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아픈 일이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똑같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고 이 육체들이 요 육체를 지배하는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이 육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을 끊임없이 그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이 믿는 신자의 생애에서는 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지배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들의 똑같은 그 이전 생애에서 있었던 실패하고 지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자아를, 육체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에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일을 통해서요. 하지만 믿는다 공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자아를 신뢰하는 그 생애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의로 이루어진 생애가 아니라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이 자아를,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그 일에서 실패한 이 육신에 있는 자들. 무릇 율법에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처럼 외관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일지라도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에 실패를 한다면요. 외관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잘 알아서 가르치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과 생애의 품성에 성령의 일이 없는 삶, 저주받는 삶,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 이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돌이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나를 신뢰하는 일에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지시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저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일, 그 일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 믿는 일, 바라는 일, 생애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국면을 더 알게 되면 될수록 사소한 일 하나도, 거래라도, 생각 하나도 헛되이 흘러보내는 일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욱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나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 더욱 있기 때문에 모든 생애마다 호흡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되고 혹 내가 익숙한 죄에 빠져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무언가를 하고 있을까 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펴주기를 바라는 그 심령을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요 바라는 일을 성경 말씀을 좇아서 하게 될 때에 참으로 죄가 무엇이며 죄의 일이 피상적인 일이 아니라 그 외모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 거짓말이 그냥 사람 간에 어떤 그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고 하는 그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영,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 저 그리스도의 영, 이 두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사단의 영에 우리가 유혹되고 이끌리고 하나 되어 행하는 이 자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거짓말이라는, 너희가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 때여 거짓말. 옛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사단의 말.
너무 익숙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요 마시는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요 외관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기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조물주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영의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생각에 요 일에 무방비 상태로 이끌리기 때문에요. 요 외관의 표준에서 진실되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면서 자기는 요 어떤 의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요 기만. 하지만 성경은 이 옛사람과 그 행위는 다 거짓되다고 얘기합니다. 참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께서 친히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이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으로 생애하심으로써 사람을 위하여 온전한 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구속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신자 안에서 받아들인 그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에 그 지배하는 그 영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의지와 뜻을 굴복시킬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에 나타난 그 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생애의 품성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매일 지금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며 그것만 알기로 작정한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전 생애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주의 두려우심을 알면 믿는 일을 통해서 부르짖는 일이 있게 되고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매 호흡마다 그분을 부르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숨는 이 믿는 일이 더욱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고 왜요? 그리스도께서도 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 안에 생애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는 저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의 요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영을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그분의 생애에서는 한순간도 이 육체를 신뢰하거나 요 육체,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유인하는 사단의
그 유인의 욕심에 유인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에서는 약하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 그 도에 참여한 사도의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전생에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는 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도는 이전에 율법 행위에 속한 요 생애 가운데 자기 의를 자랑하던 이 혼미함 가운데 있던 이 사도가 보지 못했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거룩함, 의로우심, 선하심을 깨닫는 이 사도는 그의 전생에서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속한 자로서 이 품성의 결함이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품성 율법에 드러나서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범한 이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능력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본받는 자 되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연합한 자가 되게 된다면 그 부활에도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라고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경의 모든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이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생각에 들려지고 끊임없이 또 들려지고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분명한 그 일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높이 달려진 그 십자가를 우리는 보고 듣고 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내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을,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한 이 믿음을 지금 행사하며 내 모든 호흡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요 자유와 이 생명이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삶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삶으로 반드시 죽을 운명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은혜 안에 이 지배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약한 이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습관적인 익숙한 기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열렬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신앙을 하는 이 신자 생애에 육신의 일을 좇는 일에서 돌이켜 영의 일을 좇는 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는데 이 육신을 섬기면 그 죄에 참여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 있는 이 육신에 와셔서 살면서 육신을 섬기지 않고 요 연약함으로 육신의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생애에서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죄로요? 아니요. 내 죄. 여러분 각 사람의 그 죄를 그 죄의 몸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몸을 섬기지 않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를 인하여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의를 요구하죠.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때 어떻습니까? 죄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심령에는 쉼이 없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육신의 이 율법은 그러기 때문에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죄인들을 구속하신 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구주로 내가 모실 때 우리는 율법에 일치된 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눠받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을 모시는 그 신자의 마음 안에서만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공로를 의지한 그 심령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믿음, 영을 쫓는 생애.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 그대로 이끌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상태의 이 혼미함은 사단은 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참으로 그 생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이방인 가운데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때에 이루어졌던 그 참담하고 비참한 생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그 능력은 그 신자의 생애와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새 삶의 기쁨과 생애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활력을 비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우리의 믿는 신자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증거하신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초청은 차별이 없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열린 문을 향하여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요 문들로 들어가는 것처럼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감옥 문이 잠겨져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죠. 죄인들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고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유에 참여하는 삶을 지금 그 새 생명을 받아서 체험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실제로 복음에 참여하는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오늘 이 한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육체는 감춰지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섬기고 그와 동행하는 요 생애로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교우들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각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